또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일률적으로 딱 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럴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하고 우리가 빌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복도 행복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행복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새 옷을 사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하죠. 또 새 집에 입주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로 즐거운 인생으로 가득 찹니까? 잠깐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삶이고 무엇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일까? 그것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올 A를 받는다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평탄한 삶이 무엇이냐, 복받는 인생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축복된 삶, 그리고 저주의 삶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두고 앞에 섰을 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 불안하지, 너 두렵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장하지 않는 채 수천 명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 진실, 의, 정의, 바른 정도,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어떠한 사단의 화전이 날아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무력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비결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올 한 해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빈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빈집에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때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 잠깐이에요. 그 뒤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빈집의 축복 속에 나는 회복되었어요. 치유되었어요. 기뻐요. 깨끗해졌어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떼거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시고 그 많은 복이 있어요. 복, 이것은 객관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객관적인 복이에요.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될 때 행복이 되시는 거예요. 많은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주관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 복을, 객관적인 복을 내가 거기에 응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적인 삶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기쁨. 그 은혜와 축복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은 병행법을 쓰고 있거든요. 시편을 보면 그것은 죄인은 죄인인데 그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그것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자리에 앉게 되고 서게 되고, 이것은 같은 병행법을 쓰고 있는데 점진적 병행법을 쓰면서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의인과 선인이 있고 또 악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인과 선인들을 볼 때, 야, 저놈의 악인 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소망하고 야, 저 바보같이 의인이 왜 저래?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살아? 이 속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도하는 게 작가가 들이거든요. 근데 악인이 죽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또 한 데다가 또 인이 고통받다가 우리 또 떨어뜨리다가 감정을 떨어뜨리다가 또 회복시켰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게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악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년 내내 보여주다가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말하죠? 이제 잡혀가고 어떤 죽어보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갔어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이가 364일 그 악인의 영향을 받고 악인이 이렇게 됐다, 심판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인이 잘 되면 좋겠는데 벌 받는 모습은 30초밖에 보여주지 않잖아요. 악인의 꾀가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고 따라가고 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 그래요 라고 하지만 악인들이 밥 하나 상주고 이러면 또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악인들이 내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자라고 사업 자금 대주면 안 쫓아갈 사람이 있으세요? 다 그게 손잡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따르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죠. 여러분, 사업의 길을 조금만 열어줘도 그의 평생 악인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악인의 꾀에, 꼼수에,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터뜨린 꾀에 대다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금 걸어보지 않는 길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숲속에서 두 갈래 길 있는데
난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내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이 무슨 길인가요? 그 좁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까지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의인의 길, 사람들이 덜 다닌 길,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영원한 길인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그 좁은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승진이 된다든지 새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즐겁지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너무나 좋아서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 그 길이 협착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실제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정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뻣뻣하고 거칠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죠? 아이고, 나 목사님 이 말씀 읽기만 읽고 듣기만 들어도 잠이 오는데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현미밥과 같습니다. 무엇이 맛있는지 잘 보세요. 우유는 그냥 씹지도 않고 넘어가요. 그건 전복이 인생이에요. 유아적인 인생이죠. 웃기는 이야기 좋아하고. 그거는 씹지도 않아 넘어가요. 그러다 흰밥은 별로 안 씹어도 넘어가요. 현미밥은 어떻습니까? 꼭꼭 씹어야 돼요. 그래도 현미가 좋아요. 거칠지만 현미밥이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밥과 같습니다. 자꾸 씹으면 고소해져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주하게 하는 비결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하면은 단맛이 나요. 그게 우리의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듣는다고 복이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올해 주신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살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2구절을 1년 동안 지나면서 암송합니다. 성경에 주일날 여러 긴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 구절만이라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해 오셨습니까? 듣고 흘러버렸잖아요. 그렇게 50년 다녀도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묵상하고 기도화시키고 할 때에 순종에 올인하면 요단에 들어서면 순종하면 축복의 가난이 열리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듣고 여러분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가슴에 품어 보세요. 가슴에 불이 됩니다.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묵상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호호 즐겁게 봤지만 마귀가 새가 와서 집어 가버려요. 결실이 없어요. 근데 조금 돌밭에 뿌렸다가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삭이 나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가시떨기밭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서 자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를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젖먹이 신앙에서 밥의 신앙이 되고 고기를 뜯어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젖먹이 신앙에 계속 있는 거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내게 오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성공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쇠고랑이라고 생각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쇠고랑 채우고 나를 엮어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사는 것이 평탄한 길이야. 내가 너를 결단코 억압하고 쇠고라고 묶기 위해서 말씀 준 거 아니야. 이건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 비밀이야.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이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안 믿어요.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쇠고랑이 아니라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를 가장 목적지로 선한 길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정력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완벽한 삶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런데 고장난 내비게이션 가지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여기 처박히고 여기에 밖에 빠지고 잘못한 데 돌아가고 흔히 세월 낭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기를 바라요. 요즘 보니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물을 8잔을 마셔야 된대요. 식사 전후로 세 끼니까 6잔이죠. 아침에 한 잔, 밤에 자기 전에 한 잔. 7잔은 6잔, 8잔을 마셔줘야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건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자꾸 건조해진다고 해요. 특히 내장에 건조해지면 안 된다고요. 하루에 이런 물을 8잔 마시면 대장암이 45%, 유방암은 79%, 방광암이 50% 발병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음료수 말고요, 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마시면 영적인 암 발병률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암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영적인 암에 걸린 줄도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암 발병률을 줄이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셔야 돼요. 여기에 늘 우리가 신경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스마트 국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손가락과 눈동자는 돌아가요. 너무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색과 독서 시간은 줄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한국인 10명 중 3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3명 중에 여러분 포함되십니까? 사색과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생명력은 창의력이 있는데 창의력은 폭넓은 독서력과 그리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거기가 창의력이 나오는데 창의력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 칼럼니스트 니클라스 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걸 검색할 때는 숲을 보지 못한다. 나무도 보지 못한다. 그냥 장가지만 볼 뿐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늘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창의력을 발동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려면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독서 중에 가장 놀라운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런 지혜를 얻었잖아요. 야, 창세기 11장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단어가 오니까 여기 석유 있네. 이런 지혜를 발견해서 석유의 왕이 되잖아요. 떼부자가 되잖아요.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잠언만 읽어보세요. 잠언이라도 놀랍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야, 여기 역청이 있는데 역청은 석유 아니냐? 그건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읽을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완벽하게 복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동 다윗이 대왕 다윗이 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사울의 죽임 속에서도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주여로 묵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처럼 이렇게 되었다. 형통한 삶이었었다. 그 놀라운 나라의 번성함과 인생의 축복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결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을 늘 저는 묵상합니다만은 시편 119편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그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불의한 자로 정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과 접속이 되어야 되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내게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가 복음방에 들어가서 복음방 졸업하고 센터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요절 암송하는 것이 몇 구절인지 아세요? 4,000구절 됩니다. 4,000구절. 여러분 400구절 암송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즐거워지고 이런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에 붙잡힌 아이 자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은 말씀을 가지라고 했었어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나 이 이단이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진 사람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으세요? 이 사회의 지식층들, 합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에 물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셔야 되는데요. 마귀의 괴계를, 그 전진 기지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무시하다는 거죠. 성경 100구절도 암송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돌이라서요. 돌이랑 새겨지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 저도 돌이거든요. 근데 묵상하면 다른 애들 머리 좋으면은 3분 만에 되면 저 5분 하면 되잖아요. 새벽기도 앉아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또 생활하면서 또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면 내 것이 돼요. 그렇게 많이 묵상한 것은 불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올해에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으로 해에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을 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그 알곡 추수할 때는 결을 날 때 후 하면은 언덕바지를 해서 알곡은 떨어지고 결은 다 날아갑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우면서 실천하면 항상 행복해요. 2018년도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사단이 무서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전진기지에 깃발을 들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